열반제일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이 주의력을 훈련하는 사티 명상을 한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분명히 열반제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올 거예요. 오늘도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나요? 네, 저 있어요, 스님. 네. 저는 지금까지 그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 자등명, 법등명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막 이모티콘도 있더라고요. 부처님 이렇게 모습에 자등명, 너를 등불로 삼아라. 밑에 이제 너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이모티콘도 나오고 해서 아, 이거가 마지막 말씀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고 하시는 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방일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라고 들었는데 그게 어떤 의미고 어떻게 저희가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단은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부처님의 경구, 가르침 했을 때 손에 꼽히는 경구 중에 하나가 자등명, 법등명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관정법의 말처럼 많은 분들이 마지막 말씀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정확히는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열반하시기 3개월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상황이 어떠냐면요. 부처님이 치명적인 병에 걸리신 거예요. 치명적인 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수화풍 4대가 분해가 돼서 더 이상 결합이 되지 않는, 회복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의도적으로 부처님께서 이렇게 급하게 열반에 들면 여러 제자들에게 마지막 의문을 풀어주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수행의 힘으로 분해됐었던 이 지수화풍을 다시 모아서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언을 하시죠. 3개월 뒤에 열반에 들겠다. 그러니 전국에 있는 모든 제자들은 궁금한 게 있으면 와서 물으라. 근데 부처님께서 딱 선언을 하시고 나니까 안한존자가 너무 슬픈 거예요. 안한존자는 왜 슬플까요? 다시는 볼 수 없어서. 안한존자는 왜 슬플까요? 이제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의지할 데가 없어서. 안한존자는 왜 슬플까요? 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없어서. 없어서.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의 가치관에 대해서 대답을 하셨어요. 저는 그럼 의지할 때가 필요한 건가요? 좀 슬픈데? 이 인도 문화를 보면은요, 인도는 동양적이기보다는 사실은 세계관이 서양적이에요. 약간 개인주의적인 게 있거든요. 안한존자가 온 건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물론 있지만 그것이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냐면 내가 아직 못 깨달았는데 이게 중심인 거예요. 내가 아직 아라한과를 못 얻었는데 나는 어디에 의지하나. 내가 궁금할 때 보고 물을 수 있는 부처님을 다시 못 보는구나.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울고 있는 안한존자에게 해주신 설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자등명, 법등명. 저는 어디에 의지해서 공부합니까? 자기 자신을 섬으로 삼고 법을 섬으로 삼아야 한다. 이게 원래 원어예요. 원 가르침은 자기 자신을 섬으로 삼고 법을 섬으로 삼아야 된다. 그런데 그게 인도에서는 그 비유가 받아들여졌는데 중국에서는 섬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로 삼는다 라고 비유가 바뀐 겁니다. 번역을 할 때. 그래서 자등명, 법등명 하라. 이것이 가장 한국인이 사랑하는 문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그게 뭐냐면 누구에게 해주신 설법이라고요? 안한존자요. 안한존자는 범불까요? 아니면 성인의 초입엔 들어있을까요? 성인의 초입. 초입? 만약에 그때 당시에 성인의 초입에 못 들었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설법을 전부 기억하고 있죠? 부처님의 설법을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기억하고 있는 분이죠? 네. 그리고 수행의 자질도 뛰어나고 오래 수행을 하셨죠? 네. 그러니까
자질이 굉장히 상근기예요? 아니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요? 굉장히 굉장히 상근기죠. 그래서 자등명 법등명이에요. 근데 이건 누구에게 해당이 되는 거냐면 안한존자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원래 수행의 순서는 자등명 법등명이 아니에요. 법등명, 자등명, 법등명입니다. 다시 돌아오네요, 한번. 네. 왜 이렇게 되냐면 맨 처음에 출가했어요? 아니, 출가가 아니더라도 불자가 됐어요. 그럼 뭐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법에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자기에게 의지해서 수행을 해요? 그게 안 되잖아요. 경전을 배우고 경전 말씀에 의지해서 그것에 의지해서 처음에는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뭐라 그러냐면 순응한다 그래요. 순응. 말씀에 스승의 가르침에 순응한다. 그러다가 말만 많이 배우면 직접 자신의 삶에서 증명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도약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스라띠를 자기 의지대로 조절할 수 있는 수행이 되기 시작하면 깨어있음의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 깨어있음의 힘을 바탕으로 가르침을 삶에서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깨어있음의 힘이 없으면 가르침을 내 삶에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남의 말이에요. 그런데 깨어있음의 힘이 생기는 순간 자등명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에 의지한다라는 건 내 고집에 의지한다 이게 아니라 자아의식에 의지한다 이게 아니라 내 몸과 마음에 깨어있는 수행 그것을 통해서 생긴 이 스라띠에 의지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가르침들이 삶에서 지금 이 순간 눈으로 확인되는 증명되는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등명이에요. 그래서 순응 그것이 무르익으면 그 다음엔 자립이 되는 거예요. 자립. 자증이라고 해도 좋아요. 스스로 증명하고 스스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립이 무르익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다시 뭐가 되냐면 법등명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법다워진다는 거예요. 여기선 법을 배우는 거고 자신의 삶에서 적용해서 증명을 하니까 그 다음엔 법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법등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응, 자립, 그 다음에 자연스러워진다라는 것.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안한존자는 이미 많이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생략하고 자등명, 법등명 하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법등명을 안 하고 자등명을 해야 된다고. 근데 그거는 이 월반의 기초예요. 월반하면 이 가르침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워지죠. 불교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왜 그러냐면 월반해서 그러는 거예요. 먼저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초부터 법등명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치질 않아서 그래서 올바른 순서는 법등명, 자등명, 법등명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자등명, 법등명은 열반하시기 3개월 전에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예. 열반하시는 그 열반제일에 대한 궁금증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저 스님 질문 있습니다. 있어요? 네. 어휴, 굉장히 오랜만에 질문을 하네요. 그 불교에서는 이제 부처님의 생애를 기준으로 4대 명절을 보내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열반 제일은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어떻게 보면 슬픈 날이잖아요. 근데 그런 날까지도 명절로서 보내는 그 이유와 열반 제일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념일이다 이거는 기쁜 날이다 이거잖아요. 기쁜 날이다. 그런데 왜 열반제일이 기쁜 날이냐? 이거 맞나요? 네. 세간의 명절과는 조금 다른 기준인 것 같아요. 불자들의 4대 명절로 만약에 열반제일이 꼽힌다면 불자들은 기쁜 날이 기준일까요? 수행에 도움이 되는 게 기준일까요? 수행에 도움이 되는. 그게 기준이겠죠. 네.
열반제일 날 되새겨야 되는 가르침, 그것을 통해서 도약해야 되는 마음가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제일을 제일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되새겨야 되는 가르침이 뭐냐면 마지막 유언이시죠.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은 뭐라고요? 방일하지 마라.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얘기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았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고 아껴뒀는데, 정확히는 불방일 정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방일하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라. 이것이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근데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게 부처님이 열반을 딱 하려고 누우셨는데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묻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지나면 나에게 묻지 못한다. 그러니 마음속에 궁금한 게 풀리지 않은 게 이만큼이라도 있으면 지금 질문하라. 근데 아무도 질문을 못하는 거예요. 부처님 고단하실까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주시는 말씀이 그래 그렇다면 이제부터 방일하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열반에 드시는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부처님의 원어, 그러니까 원음을 그래도 가장 오리지널틱하게 가장 원본격으로 보존하고 있는 건 초기경전이거든요. 근데 그 초기경전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정진? 방일? 불방일. 불방일. 불방일, 정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사실은 맨날 하시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를 볼 수가 있는 건데 마지막에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강조하시던 말씀을 마지막에 또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맨날 그렇게 했어요. 그럼 그 말씀은 중요하니까 한 거예요? 안 중요하니까 한 거예요? 중요하니까. 남녀노소 수행의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누구에게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다 이거잖아요. 그게 바로 불방일 정진인데 불방일과 정진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방일이 뭔지를 몰라요. 맞아. 여기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방일하다가 도대체 뭐예요? 방일한 게 뭐예요? 방일한 거. 게으르다? 소라다? 이렇게. 어? 소라다? 나 속았다는 줄 알았어요. 속았다는 줄 알았어요. 소라다, 게으르다. 네. 또 어떤 느낌이 있어요? 방일하다. 방심하다. 방심하다. 사실은 누가 지금 제일 가까운 단어일 것 같으세요? 방심. 방심, 승무포고. 방심하다가 제일 가까운 뉘앙스이기는 해요. 왜냐면 방일하다는 뭐냐면 깨어있지 못한 걸 방일하다 그래요. 깨어있지 못한 거. 자,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거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무릎에 깨어있어요, 못 깨어있어요? 오케이. 지금 나한테 얼이 빠져 있잖아요. 네. 얼이 몸에 못 있고 네. 지금 제가 하는 말에 지금 빠져 있잖아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오늘 집에 가가지고 뭐 해야 되지? 하면은 지금 생각이 어디로 갔어요? 집으로. 그럼 이제 이거는 완전히 장소까지 벗어나서 얼이 빠져버렸어요. 이런 얼 빠진 상태를 방일하다 그래요. 그럼 불방일은 얼 빠진 게 아니라 깨어있는 상태를 불방일이라고 하겠죠. 정진을 하는데 그냥 정진을 하는 게 아니라 깨어있음으로 정진하라. 그냥 정진을 하면 안 되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정진하는 것이 올바른 정진이거든요. 그래서 깨어있는 상태로 올바른 노력을 이어나가라. 이것이 부처님이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진하라.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방일하지 말라.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으세요? 방해하지 말라. 그래서 사띠가 기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법을 들을 때, 가르침을 들을 때, 경전을 배울 때, 이때는 이 자기의 불방일할 때 필요한 이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힘이 강하지 않아도
경전을 배우고 가르침을 듣는 것들은 효율이 좀 떨어질 뿐이지 그래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등명으로 넘어갈 때는 반드시 사띠의 힘이 필요해요. 방일하지 않은 불방일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등명으로 넘어갈 때 이거는 격이 바뀌는 거예요. 격이. 사람의 공부의 수준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요소가 불방일이라고 하는 사띠의 힘이라는 것. 이것을 평생 강조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마지막 유언은 분명히 평생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진하라 플러스 깨어있으라. 그러면 열반제일 때 우리가 되새겨야 되는 가르침은 뭔 거예요? 깨어있어. 깨어있어라. 그래서 명상을 배운 거죠. 어떻게 하면 깨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사띠를 증장시킬 수 있는지 우리가 앞부분에서 명상을 배운 겁니다. 그렇게 해서 깨어있음을 되새기고 자기를 그 길로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자기를 이렇게 북돋는 날로서 열반제일을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열반하신 건 기쁜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슬픈 일이죠. 슬픈 일인가요? 불자에게는 어떻게 보면 기쁜 일이 될 수도. 네? 너 이 자식. 저에게 수행이 참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오, 열반 안 하시면 참고난데? 이게 그 부처님이 열반하시는 모습들을 쭉 경전으로 하나의 권으로 묶어놓은 게 대반열반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어요. 근데 그 경전에 부처님 마지막 가시는 모습을 보면 사실은 너무 담백한데 너무 감동적인 면들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처님이 3개월 전에 이미 치명적인 병에 걸리셨었잖아요. 그런데 열반에 가장 가까우셨을 때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이 현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쭌다의 공양을 받았을 때거든요. 쭌다라고 하는 이 제가불자에 공양을 받았는데 그게 돼지고기 공양이었는데 그게 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공양을 주시니까 받았잖아요. 네. 그리고서 곧바로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남은 돼지고기는 전부 땅에 가서 묻어라. 왜냐하면 이 공양은 천신들도 나의 제자인 아라한들도 소화하지 못하는 공양이다. 오직 열애만이 소화할 수 있으니 땅에 가서 묻어라. 그리고 본인은 이제 식중독 때문에 이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현상이 딱 있고 나서 마지막에 부처님 돌아가시려고 딱 하니까 쭌다 마음이 어떨까요? 아플 것 같아요. 왜요? 자기가 드린 마지막 공양 때문에 돌아가시게 된 거니까요. 근데 그날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요. 왜요? 그게 뭐냐면 이제 식중독에 걸리면 막 설사도 하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시봉해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잘 닦은 다음에 옷도 갈아입혀 드리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어쩔 수 없이 이 평소에 입으시는 누더기 같은 가사가 아니라 여벌이 없어가지고 황금빛 가사 있잖아요. 옷감이 그거밖에 없어서 그걸로 마지막에 옷을 이렇게 입혀드리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육체가 황금보다 더 빛이 나서 황금빛이 빛을 잃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신기한 현상을 딱 보고 이유를 묻는데 부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게 열애의 육신이 이렇게 빛이 나는 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두때 딸.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성불하실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반하시기 직전. 돌아가시기 직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두 직전에 공양을 올린 공양자가 가장 위대한 공덕을 만드는데 일조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첫 공양을 올린 수자따. 그 다음 마지막 공양을 올린 쭌다는 부처님의 생애에서 여러 공양들 중에 가장 큰功德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쭌다를 위로하시는 거죠. 지금 본인 아파 죽겠는데 지금 곧 돌아가셔야 되는데 쭌다를 불러가지고 쭌다를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왜? 이 공양이 위대한 공양인지, 얼마나 큰 공덕을 낳는지, 앞으로 어떤 공덕을 얻게 될 것인지, 이것 때문에 본인이 얼마나 편안해지는지, 역대의 열애들은 어떤 공양을 받고 돌아가셨는지, 그게 어떤 공덕을 낳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면서 이 설명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쭌다의 마음을 좀 편안해지라고. 부처님은 항상 같아요. 나는 없어요. 오직 중생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그것만으로 행위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열반하시는 게 부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자유를 얻는, 그래서 기쁜 일도 아니지만 부처님에게는, 왜냐면은 돌아가신다고 기쁠 일은 없잖아요. 하지만 슬픈 일도 아닌, 하지만 남아있는 육체의 제약에서는 더 자유로워지는 그런 공덕이 생기는 순간이기 때문에 어쩌면 기쁜 일로 분류를 해도 괜찮겠다. 쭌다의 마음이 그렇대요. 궁금한 거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부처님 생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8가지 사건들을 그린 거를 팔상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제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서 팔상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그린 쌍림 열반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사라쌍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부처님이 식중독에 딱 걸리셔서 80세 노구인데 그전에도 이미 치명적인 병에 걸리셨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유행을 다니시는 거거든요. 걸어서. 매일매일 걸어서 노지에서 주무시고 나무 밑에서 주무시고 맨날 걸어서 설법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3개월간. 인도 대륙을 횡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곳을 찾는 건데, 근데 그러다가 이제 열반할 자리를 정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라나무 2그루가 있었다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사라쌍수라 그러는데, 이 사라쌍수라고 하는 의미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2그루여서 사라쌍수라 그래요. 근데 두 번째는 그 상황 묘사가 있어요. 대반열반경에 보면 그런 묘사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이 자리, 나무 2그루가 있는 이 자리에 제자들에게, 시자들에게 가사를 피고 누울 자리를 만들어 달라 그러세요. 그래서 가사를 피고 누울 자리를 만드셔서 사자의 모습으로 누우셨습니다. 사자의 모습으로 누는 거 먼저 아시죠? 예. 그 왜 부처님 그 불상 중에 보면 누워 계시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열반의 모습을 표현한 건데, 그 열반하실 때 그 사자의 모습으로 딱 누우셨는데, 그때 때 아닌 때 사라쌍수에서 꽃이 폈다 그래요. 이게 인도 같은 경우에는 그 꽃들이 피는 시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필 시기가 아닌데 꽃이 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꽃이 딱 피니까 경주 가면은 이렇게 벚꽃이 이렇게 있는데 평소에는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벚꽃이 이렇게 피면 터널이 되죠. 네. 그것처럼 꽃이 만개를 해서 사라쌍소가 2개가 이렇게 붙어버린 거예요. 부처님이 누우셨더니. 그리고 꽃이 휘날렸다 그래요. 그리고 천신들의 이 뿌리는 꽃들, 만다라화, 그리고 천신들의 향공양, 천신들의 음악공양, 이런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났다 그래요. 사라쌍소가 의미가 그러니까 2그루여서 사라쌍수기도 하고, 이게 붙어버렸기 때문에 사라쌍수라고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열반을 하시려고 딱
마지막 자리에 누우셨는데 때 아닌 때 꽃이 피면서 꽃이 휘날리고 그냥 사라쌍수만 휘날리는 게 아니라 천신들이 내려와서 꽃을 뿌리고 음악을 울리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범부제자들은 천신들이 뿌리는 꽃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지만 독과를 얻은 성인들이나 아니면은 선정을 얻은 수행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이겠죠? 네. 또 사라쌍수가 꽃이 펴가지고 꽃이 뿌리는 건 범부들도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아니, 우리의 위대하신 석가모니 부처님 스승이 열반하실 자리를 누웠는데 갑자기 꽃이 핀 거예요. 범부들 눈에는 그래요. 성인들 눈에는 천신들이 내려와가지고 꽃과 향과 음악으로 장엄을 했어요. 그러면 굉장히 멋지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그럼 이럴 때 멋진 말을 해주셔야 돼요, 안 해주셔야 돼요? 해주셔야 돼요. 뭔가 굉장히 멋진 말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야, 이 얼마나 대단하느냐. 나를 믿어라. 개종하면 큰일 난다. 이런 말을 해야죠. 뭔가 자기를 부추기는 말을 한마디쯤 하면 활용정점 아니에요. 활용정점. 근데 거기서도 역시나 석가모니 부처님은 평소에 하시던 말씀 그대로를 합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이 아름다운 기적과도 같은 현상들이 이 모습들이 나의 열반을 위한 공양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것은 수행자들의 공양이 아니다. 진정한 불제자들과 수행자들은 나의 열반을 만약에 기념하여 공양하고 싶다면 내가 가르친 법을 보고 법을 수행하고 법을 증득하는 것이 진정으로 나의 열반을 위한 공양이 된다. 그래서 불방일 정진할 것을 또 얘기하시는 거죠. 한마디도 없어요. 나를 믿어라도 없고 내가 얼마나 위대하냐도 없고 이 얼마나 대단한 현상이냐도 없고 한마디만 하셨으면 그렇죠. 한마디만 하셨으면 그렇게 있으면 제가 부처님이요 그냥 보았느냐 한마디 하고 딱 열반을 드시면 진짜 와. 그러니까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 초기 경전들 읽다가 보면은 약간 정말로 스님들끼리 그러니까 이제 이 대승불교에서는 부처님이 약간 신격화가 많이 됐잖아요. 좀 뭐 이렇게 신 같은 분으로 좀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근데 아주 인간적인 석가모니 부처님을 보면 노랑할배라 그러거든요, 스님들끼리. 노랑할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 그 멋진 장면에서 영화가 되려면 아주 멋진 대사를 치셨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평소에 맨날 하시던 그 약간 잔소리? 차조심해라 이런 느낌이요. 그 얘기 또 하신 거라. 근데 그게 석가모니 부처님, 인간 석가모니 부처님의 아이덴티티예요. 정체성. 오로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중생들을 바라보는 그게 사라쌍수의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들이 사라쌍수라고 하는 그 상징, 그것으로 이 팔상성도에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가지고 가섭존자가 와가지고 자연발화해서 관이 타고 뭐 그래서 뭐 이 결집을 하고 이런 뒤늦게 있는 사건들은 이 상징 이후에 기억되는 연계 기억들이고 중요한 거는 그 사라쌍수의 그 아름다운 열반의 모습. 하지만 그 속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 한마디. 그게 사실은 인간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네.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렇게 열반해 드세요. 또 궁금한 거 있나요? 저는 오늘 그 스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열반의 의미를 이렇게 제대로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출가제일에서 열반제일까지 각 사찰에서 이제 많은 불자님들이 기도 정진하고 계신데 그 불자님들께 이렇게 당부의 말씀 한마디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부의 말씀하기 전에 예. 무슨 잘못된 열반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열반하면은 그냥 뭐 서거라든지 뭐 천주교에서 말하는 선정 뭐 요렇게 그냥
돌아가셨다? 네, 돌아가심의 의미를 이렇게 불교식으로 표현한 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사라쌍수 나무에서 이렇게 꽃이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자신의 그런 정체성을 이렇게 딱 보여주는 말 한마디 이렇게 남기셨다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렇게 들으면서, 예, 좀 더 이렇게 많은 지식을 얻은 것 같습니다, 스님. 그래서 올바른 열반이 뭔데요? 헤어지면 꼭 슬픔만은 아니다. 괜찮은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을 통해서 단어 정리를 한번 더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저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니까 처음에 오해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서 떠나신다. 돌아가셨다. 경상도 말로는 몸베렸다 이렇게 표현하던데 목숨이 끝났다. 이게 열반인 줄 아는데 열반의 본뜻은 사실은 그게 전혀 아니에요. 열반이라는 단어는 이 니르바나의 번역어인데 이 고통, 번뇌의 불이 꺼졌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불했다 이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또 열반과 성불이 같으니까 성불하세요 그러면은 나 아직 안 간다 이러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게 이제 돌아가세요 이러는 거랑 약간 느낌이 비슷하다고 받아들이는 건데 그게 아니라 왜 돌아가시는 순간에 열반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냐면 성불하셨을 땐 열반했다. 근데 성불하신 분이 돌아가실 때는 반열반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반열반이라고 표현해요. 열반, 반열반. 근데 이거를 이 번역을 할 때는 유여열반, 무여열반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에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셨어요. 모든 번뇌의 불이 꺼졌어요. 그럼 고통은 사라집니다. 근데 육체가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남았어요. 그러면은 식중독 걸렸을 때 통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통증은 있잖아요. 고통의 불은 꺼졌는데 통증이 남아있죠? 그러면 완전히 고통에서 벗어난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 완전히 고통에서 벗어난 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죠. 아닌 거. 석가모니 부처님은 통증 때문에 비명을 지르시더라도 고통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건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통증인 거예요. 통증은 석가모니 부처님에게는 간지러운 거나 똑같은 거예요. 좋은 느낌이나 통증이나 똑같은 느낌이라는 거예요. 통증이 남아있지만 고통스럽진 않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고통에서 벗어난 게 아니죠. 네. 어떤 게 남아있는 거냐면 육체의 한계 때문에 남아있는 통증이 있죠. 그래서 열반에 든 이가 육체의 한계까지 완전히 벗어날 때 완전한 열반에 들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것이 없는 열반, 무여열반에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반에 드시는 순간 직전에 올린 공양이 무여열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한 열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공덕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성불하시기 직전에 공양을 올린 건 유여열반에 나아가시는 원동력이었죠. 그 다음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올린 건 무여열반으로 나아가기 직전이죠. 이 두 가지 공양이 최상의 공양이다. 그래서 열반이라는 단어가 왜 돌아가시는 의미로 쓰였는지를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원래는 성불이라는 뜻이라는 거. 니르바나, 번뇌의 불이 완전히 꺼진 상태. 그 상태를 열반이라고 한다는 것. 이걸 구분을 먼저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하실 수 있죠? 네. 네. 자, 그러면은 당부의 말씀을 해달라 그러니까 제가 당부의 말씀인지 모르겠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출가제일 때는 어떤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흥무법부 예. 출가할래요? 단박에 대답이 안 나오잖아요. 이거는 몸이 출가하는 것, 즉 머리 깎는 거, 옷 바꿔 입는 거, 사는 곳을 바꾸는 거,
그거는 지금 단박에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행무법부님 네. 수행할래요? 네. 이것도 안 나오면 어떡해요? 잠깐의 텀도 있으면 안 돼요. 다시 한 번만 물어봐 주시죠. 아, 예. 너무 연출 같지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행무법부님 네. 수행할래요? 네. 너무 연출이다. 이게 출가제일의 의미예요. 왜 출가제일을 하는 거냐? 이렇게 더라고요. 자기의 삶을 바꾸기 위해 마음으로 출가를 하든 몸으로 출가를 하든, 몸으로 출가한다라는 건 이렇게 되는 거, 마음으로 출가한다라는 건 수행하는 것. 그럼 열반제일을 한다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그건 우리가 이 천수경을 배울 때 원보리심 파트의 첫 번째, 10원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나무대비 관세음 원하속지 일체법이잖아요. 일체지를 증득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즉 열반에 이를 때까지 멈추지 않고 정진하겠습니다. 내 삶의 목적은 단기 목적은 돈을 번다든지 성공한다든지 건강해진다든지 명예를 얻는다든지 단기 목적이 있겠지만 불자로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닮아가고 싶은 한 사람으로서의 장기 목적은 누구나 다 모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일체지를 증득하는 것이다. 그때까지 멈추지 않겠다. 지금 당장은 그 여정 속에서 성령만족 제이고 원하는 걸 얻어봐야 된다니까요. 그게 일체지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분명한 건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묘법연화경에서는 이것을 일대사인연이라고 표현을 해요. 일대사인연.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근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열반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열반제일 때는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을 잘 들어보셔요. 3개월 전 유언, 자등명, 법등명하라. 그래서 뭐 하라는 거냐면 열반으로 나아가라. 사라상수에서의 유언, 이런 기적 같은 현상 나에게 공양 올릴 이유 없다. 법을 증득하라. 그리고 정말 마지막 유언, 불방일하게 정진하라. 전부 다 뭘 향하고 있는 것이냐면 나 말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과 중생들에게 열반으로 나아가라. 이걸 잊지 말아라. 그것을 부촉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반 제일 때마다 우리가 출가제일의 출가와 수행의 마음을 되새기듯 시작을 되새기듯 열반 제일에는 마지막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는지 열반이라고 하는 가치와 열반이라고 하는 최종 목표에 대한 명확한 자각, 이것을 되새기는 한 해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오늘도 특별한 날,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열반으로 나아갈 마음이 나셨다면 지난번처럼 법당에 어울리게 합장하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